1월 11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말씀입니다. 9절로 10절 말씀.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 쫓겨다니면서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목숨 걸고 자기를 도와주었던 요나단의 진실한 사랑과 그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의 혈육을 찾다가 시바를 만나게 되었고, 시바를 통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알게 되어 사울 왕의 모든 밭을 다 찾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고 더해서 다윗의 아들들과 똑같이 대우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만 봐도 다윗은 자신이 약속한 바를 철저히 지키는 의리와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수평적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과 진실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안고 뛰던 유모가 실수로 무비보셋을 떨어뜨려 두 다리를 다 절게 만들었기에 다윗 왕이 볼 때 무비보셋은 아주 형편없어 보였던 그런 존재였죠. 당시에 무비보셋이 인적이 드문 황무지 로드발의 집에 숨어 살고는 있었지만 새로운 왕조의 왕인 다윗 왕을 훗날 위협할 수도 있는 전 왕의 후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15명의 아들들과 수많은 종들을 거느린 시바를 무비보셋의 종으로 줌으로 인해 더 위협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을 생각하고 모든 위험을 감수한 것이죠. 본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위대함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무엇인가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는 신실함을 보여드림으로 인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극한 선교지에 나가 이방 종교인들에 의해 핍박을 받아 목숨이 위태로워 도망다니고 숨어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나 상점마다 문 열고 들어가서 전도하다 극악무도한 죄인 취급받으며 쫓겨나는 사람이나 과일이나 채소 살 때 주인이 골라주는 상품이 아닌 일부러 안 좋은 하품을 고르면서 작은 거스름돈까지 받지 않는 손해를 보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나 전도지를 들고 사람만 지나가면 한 장씩 건네줄 때 무관심하게 받지도 않고 그렇게 외면하고 지나가는 무수히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외면 속에서도 전도하고 있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들의 하대를 받으며 그러면서도 묵묵히 현재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섬기고 있는 사람이나 최후의 심판의 그날에 받을 상급은 다 똑같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일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죽어 흙으로 돌아간 자들이 다 깨어나는 그날에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심판받게 되는 그날에 그날은 마지막 끝날을 말씀하시는 날인데 하늘나라의 모든 천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미가엘 천사장이 일어날 그날에 개국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던 엄청난 큰 환란의 때가 오는 그날에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다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던 자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고 하셨는데 지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시죠. 따라서 지혜 있는 자란 예수님을 믿는 자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 마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받는 모든 짐을 혼자 다 감당해야만 할 수밖에 없어. 너무 괴롭고 고달프고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을 때 영원한 불못이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스스로 그렇게 세상을 등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신랑 이름이 고우림인데
우림이란 뜻은 바로 빛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렇게 이름으로라도 평생 부르고 또 부르고 싶어서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되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에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천문학자들이 밝혀낸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많은 별들을 전도인들에게 주시기 위해 만드신 것은 아닌가. 그래서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변형된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전도의 상으로 하사해 주신 몇 개의 별나라들을 영원토록 여기저기 관광할 수 있도록 셀 수 없는 별들을 그래서 만드셨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나 혼자만 이렇게 행복할 수 없어서 7세, 9세 손녀들을 데리고 그 추운 소환이 있는 주간에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길거리로 나가서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며 우리 셋이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죠. 경쟁적으로. 장갑을 끼라고 해도 전도지를 빨리 드려야 하기에 안 끼고 손을 호호 불면서 새처럼 뛰어다니는 손녀들을 보면서 저 아이들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해드려서 예수님 믿는 가정에 태어나 전도까지 하는 이런 대복을 받았는가 하며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주님 곧 오심은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아이들도 곧 이 땅을 떠나 하나님께로 갈 텐데 수많은 별들 중 몇 개씩은 그래도 받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전도지를 프린터로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날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3장씩 나눠주고 숙제로 다음 주일에 3명에게 잘 전달했는지를 확인하여 우리 주의 손이 함께하는 천막교회 성도들은 최소한 별 2-3개는 상으로 받게 해야겠다. 전도하고 이웃을 사랑할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이에요. 최선을 다해 하루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님 이름을 알려주어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까지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